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가정과 산업 현장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로 흘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두시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두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응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된 자는 오늘 제목처럼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언약의 백성된 자는 다 성전에 올라갈지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성전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넘치도록 그 응답 속에서 모든 삶이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모든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면서 저 저주받은 멸망받은 사람과 세상을 다 살리는 이 참된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류현상이 벌어질 경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이 빗물이나 더러운 물들이 이 샘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역류현상으로. 그래서 샘물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얼마나 많은 물이 넘치지만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이 역류현상이 벌어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세상의 저주가 모든 재앙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게 순식간에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재앙이 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걸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진짜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냐.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요. 말씀드리겠지만은 성전 무너지니까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니까 온 나라가 부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성전에 올라갈지어다. 저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후에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자가 됐잖아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성전 건축으로 부귀영화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합한 자가 되면 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들이고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자가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당신 자신을 존귀케 하고 자신이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찾고요. 그런 자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셔서 세상을 다 살릴 만큼 능력으로, 지혜로, 영광으로, 경제로, 건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흔들고 넘치도록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이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천하의 10왕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유보라데 강으로부터 애굽 직경까지, 애굽 국경까지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람과 세상은 힘 있는 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연히 그 영역과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막 정복해서 굴복시키고
명령해서 따르게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이거든요. 이게 선교운동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큰 실수를 저질러요. 부인을, 언약 가진 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세계의 대왕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세상적인 이 기준이 자꾸 육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왕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소개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쁜 여자들은 다 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와 후궁들이 1000명이 됐다. 1000명. 참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이 올 때에 뭘 가지고 오느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왕궁에서 섬기는 거예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가지고 오고, 암몬의 밀곰을 가져오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 신을 데려오고요. 이 금오스의 신은 이 몰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를 그 제물로 그 신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그 신 앞에 바치는 그러한 우상을 가져왔다. 왕궁에 섬기고 예루살렘 주변에 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솔로몬이 일부러 이런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게 하였더라 그랬어.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응답을 받고 많이 받았을 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가 응답 받았을 때 주의해라. 응답 못 받았을 때는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응답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풀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타난 응답만 좋아하고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나가 위대한 것이 아들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은 그 응답 사무엘을 단호히 성전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무엘을 안고 얼마나 예뻐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을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다가 딱 집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 사무엘을 누가 보장해요? 엄마가, 부모가 보살피고 사랑하고 챙기고 잘 양육하는 것보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사무엘에게만 들려지겠습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무엘 주신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데요. 그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냐고요, 이게.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안 왔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지만은 응답이 왔을 때에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깊이 집중해서 진짜 함께하고 응답을 누려보세요. 이미 주신 그 응답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받은 응답. 이게 너무 그래 교만이 들어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바로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방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천하의 대왕인데도요. 사단에게 금방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악을 여호와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보다도 육신적인 쾌락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그 축복이 얼마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여인들 데려다가 육신적인 쾌락을 즐겨.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막 다 끌어다가 왕궁에 또 산에 성에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그걸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이 모든 것 다 깨닫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고백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복이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일평생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그것도 후대들까지 얼마나 많은 재앙이 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로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해서 대대로 왕위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현실적인 거기에 눈이 어두웠어.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나라만이 아니고 후대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저주를 받냐고요. 두 번째로 유다의 역대 왕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합니다. 후대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언약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후대 왕들이 솔로몬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우상 앞에 제사하게 하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중단되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달랴 같은 왕은 오히려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성전의 성물들을,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물들을 바알의 신당에 갖다가 들여놓고 거기서 그걸 사용하도록 만들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요,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죽여버린다. 이런 악한 왕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 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나 또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율법책을 찾고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뉘우침도 없다, 치우침도 없다.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이 정돈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린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왕들, 이 므낫세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이 또다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안에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것을 섬기는 그런 단을 쌓고 거기다가 또 제사하는 거야. 참, 못 말립니다. 므낫세나 아몬 왕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다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 안에
이런 신당을 세우고 제사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다른 이방 민족은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도 없고 축복받은 전례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찌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모든 왕들 위에 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소서 모든 왕과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솔로몬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꽂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뻐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이제 쓴뿌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단이 이 솔로몬의 마음 속에 이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도록 만들어버려요. 굳이 하나님 더 필요 없잖아요. 이제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왕이 됐는데요. 사단이 이걸 놓치지 않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여호야긴 왕 때는 왕도 잡아가지만은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다가 갖다가 그걸 놨어요. 시드기야 왕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신들을 보내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더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많은 청년 남녀와 백성들을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아니 바벨론에 군대가 들어오고 이게 죽이려고 오니까 성전 안으로 피해. 성전 안에 숨어있는 청년 남녀들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 성전 안에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전을 불살라버려요. 왕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 그리고 묶어갖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 이런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나라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참, 그 신기해요, 참. 아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응답의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 더 큰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장미꽃이 떨어지면 이게 더 흉하게 보인다.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더 큰 악이 들이다. 결국은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없어. 죽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없어. 그러니까 7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7년 만에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70년이 안식년이라.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70년 동안 전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도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고 이런 것들이 풍요한 것들이 좋지만은 이것 가지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통해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응답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것 갖고는 인간이 만족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죄와 악을 행하게 되고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 안에 생수의 강이 다 맺히도록 하고 성전문을 통해서 흘러가서 강을 살려 강 좌우에 모든 나무와 실과를 살려줘. 그리고 바다까지 다 살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하시지.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복음과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각인 뿌리쳐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것들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만난 사람, 하는 일, 모든 관계가요. 성전에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이 충만하게 되고 전달되게 하고 정말 가정이나 산업이나 사회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똑같이 되어진다. 왜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돼요. 그들이 똑같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가정이나 산업이나 사회나 국가가 주님의 몸이신 성전 교회와 똑같이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 한 교회를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응답받을 수 있으나 응답만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응답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셔요. 그러면 복음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성공하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교만해서 솔로몬 같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누려보세요. 세상에 이것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고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다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드려요. 우리는 복음과 복음을 통한 영원한 영적인 사실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것들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것 사라지고 성전도 다 사라졌지만은 끝까지 남는 거 있어요. 뭐예요? 구루터기. 구루터기 그 언약은 다 남아있어요. 오늘 성기 보면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기술자와 모든 물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아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요. 이 이방나라 바벨론의 그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성전에 올라갈지어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바벨론 왕,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느냐.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너무 영특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왕이 데려다가 왕궁에 살리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독거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항하지 않고 잘 순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구루터기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변질됐는데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 느부갓네살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절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살아남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집어넣어. 그래도 살아남아. 왜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모든 왕들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바벨론과 나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망할 그 원수의 나라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언약 가진 자요. 그걸 누가 받느냐? 모든 왕들이 다 보지만 이 고레스 왕이 보고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그냥 가지 말고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언약의 백성된 자는 다 성전에 올라갈지어다.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주역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 언약 붙잡고 윤성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 반드시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살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은총을 입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모든 거 다 줘. 왜요? 봤으니까. 그들이 받은 응답이 크니까요. 그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받아야 할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과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다 찾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장차 나타날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강대국 앞에 왕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참된 비밀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210장입니다.
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